오늘은 목자들에게 임한 성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에 데마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깊이 있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아테네라고 하는 그 멋진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는데, 이분이 담고 있는 그 깊은 철학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어렵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그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다 떠나버리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하기를, 참 내 수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저 수준 낮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도저히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좀 수준을 낮춰서 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거리를 하면서 내 철학을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이솝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이솝의 얘기는 대단히 쉽고 또 때로는 아주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싹 돌려서 또 뭔가 사람들의 마음에 평소에 좀 미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꼬집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데마데스가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자 백성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막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도 덩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계속 이솝 얘기를 하고 자기 철학은 조금밖에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데마데스는 유명한 이야기꾼이다. 결국 그의 철학은 백성들에게서 결코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야기꾼으로 그냥 인생을 마감했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중요한 얘기, 그것은 사람들이 별 관심이 없어요. 주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 마음에 좀 재미있고, 내 마음에 와닿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나에게 뭔가 유익한 거를 얻고자 하지, 그 진리 아무리 좋아도 딱딱하고 내가 듣기가 어려우면 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 정말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 그것이 궁중에 전해진 게 아니고 일반 대중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하천민에 속하는 밤을 새우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 즉시로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의 첫 전도자들이 됐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의 지식이나 신분으로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소외되고 많은 고생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영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 닫혀진 그 하늘의 신령한 기쁨,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야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의 입장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째, 8절과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자를 뭐라고 하냐면 암하레츠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땅의 백성들, 말하자면 가장 낮은 자들을 칭할 때 쓰는 암하레츠라는 말을 써요. 이 사회에서 전혀 혜택이 없고 가장 천하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난뱅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구주의 탄생 소식을 왜 그들에게 전하셨을까?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단적으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하려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세상 사람들이 다 잠을 자고 있지 깨어있는 사람이 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간이 밤중인데 다들 시컷 놀다가 고운하게 새벽녘에 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들 목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천사장 내려와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탄생하셨다라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밤을 새우며 날마다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으로만 들을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낮에 일하고 밤에 자고, 어떤 분은 밤에 일하고 낮에 잘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든 깨어있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는 것만큼은 중요한 명제.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리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구주의 소식을 들을 만한 영안이 깨어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주인이 멀리 타지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시간이 낮일런지 밤일런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발달해가지고 얘들아 내가 몇 시쯤 도착할 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다 깨어있을 텐데, 그 시대 그런 게 없으니까 언제 올는지 몰라요. 물론 주인이 어느 때쯤은 올 거야 하고 짐작을 하고 그때까지는 다 깨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식을 넘어섰을 때 그들은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그때 하필 주인이 도착했다, 그 말. 그러나 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기쁘냐면 그들의 입장에서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었다는 것을 주인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내가 온 그 시간에 깨어서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람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들의 중심이 아니라 주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인은 그 종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든 우선순위를 그 주인이 오시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에게 우리의 영적 초점이 맞춰져야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그 목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그 복을 제일 먼저 받았다는 사실. 여기에 사람의 논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는 시각에 우리의 영이 열려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실 것인데 누구를 제일 먼저 구원하고 싶어 하시느냐? 당신의 마음을 밝히셨어요. 그게 바로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내가 구원을 주기 위하여 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목자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편안하게 낮에 일하고 밤에 잘 수 있는 형편의 사람이 아니에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기들은 깨어서 밤을 새서 양을 지켜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였어요. 그들이 그 시간 또한 깨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유일하게 깨어 있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를 바라보고, 항상 부한 자를 바라보고, 항상 세상에 무엇인가 능력이 있는 자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그런 자들은 스스로도 잘 살고 얼마든지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천한 자, 낮은 자, 상처받은 자, 병든 자, 그런 자들에게 오셔서 먼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사야에서도 예언하셨어요. 이것도 꼭 어떤 생리적인 그러한 문제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낮아짐, 영적으로 나는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참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800만 명밖에 안 된대요.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민이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지금의 그 국민들을 거의 몽땅 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말살시킨 거예요. 워낙 그들이 많이 번성했고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색출해서 600만 명을 잡아서 죽였어도 그만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600만 명이 죽어갈 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캄캄했겠어요. 그야말로 절망이죠. 가스실로 그냥 줄지어서 들어가면 다 죽어서 나오고, 그냥 무슨 사람 죽이는 공장같이 막 굴뚝에서는 막 계속 연기만 나고
사람은 한번 들어가면은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고 다 죽어서 나오면 막 그냥 무더기로 그 던져가지고 매장을 시켜버리고 귀금속 다 빼서 한쪽으로 또 다 정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다 알면서도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우리를 살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밖에는 붙잡을 끈이 없는 거예요. 수용소에 낙서처럼 그들이 그런 글을 써놨대요. 뭐라고?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유일한 희망 하나, 우리가 다 죽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 유일한 희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독일을 치고 전쟁을 끝내므로 그 600만 명까지만 희생된 거고, 그 이후로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났고 오늘날 이스라엘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리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의 다수가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냥 숫자,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얼마나 그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숫자는 1200만 밖에 안 된대요. 국내에 있는 사람 800만, 해외에 있는 사람이 400만, 1200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 1200만 명이 나머지 온 세계 사람보다도 훨씬 탁월해서 그렇게 많은 각종의 그런 노벨상을 다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큼은 틀림없어요. 비록 그들이 메시아관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사람인 영웅을 기다린다는 게 크게 잘못됐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만큼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도 정말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어요. 그들이 그 무식하고 그 천박한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그 천사장이 그들에게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 그거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들이 배운 게 없는 사람이고 가장 사람들 중에서도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고 도대체 뭘 그들에게 알아들을 거라고 그 천사장이 이런 말을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구주라는 말이 소테르예요. 소테르.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사슬에 매여 있는 자를 풀어준다, 또는 죽음에서 살려낸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실감이 나는 단어예요. 이들이 그걸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삶에 어려운 고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죽음에 가까이
삶의 처절함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영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얽매이는 쇠사슬에서 풀어줄 분이 오셨다. 너희가 지금 죽어가는 거기서 살려냈을 분이 오셨다. 그들이 그거 바로 알아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는 중요한 그 메시지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그리스도, 이거는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뒤에 주라고 그랬어요. 이 주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 그들은 감히 여호와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들의 입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너무 존귀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고쳐서 불러요. 주. 그러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아들어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요. 이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분이 메시아신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이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열려 있어야 되고 다른 세상의 지식은 몰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은 제대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아주 유명한 여기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을까?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핵심 단어만 추려가지고 잘 알아듣기 힘들어요.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막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막 신나게 얘기해도 뜻도 모르고 하는 때가 많아요. 이게 뭐냐? 바로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다. 너희를 죽음에서 살리려고, 너희를 죄의 쇠사슬에서 사탄의 억압에서 풀어주려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었는데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주의 사역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렸다. 그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 주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풀어주고 살려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 사람들이 구원받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 그게 땅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광과 평화가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것으로는 그들이 빈약하기 짝이 없는 하층민의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정말 구원을 갈구하고 있었던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도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 지식은 낮을지 모르고 세상의 신분은 낮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지식만큼은 누구보다도 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뒤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땅의 평화라고 하는 이 평화가 에이레네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본래 어디서 쓰던 용어냐면
전쟁터에서 너무너무 치열하게 막 전쟁이 붙어서 막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극적으로 적진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조약을 맺는 거, 그걸 보고 평화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 사람들이 야, 우리는 살았구나. 조금만 더 진행되면 다 죽을 건데 그 막바지에 타협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이제 우리는 살았다. 안심이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형벌의 막바지에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나가면 그냥 영원한 형벌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간신히 하나님과 타협이 돼가지고 우리가 죄를 씻고 이 평화를 얻었다. 그럴 때 이 구원받은 그 기쁨과 평화는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아무 문제도 없다가 예수 믿고 당신은 평화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그게 느낌이 있겠어요? 전쟁 속에 죽어가는 그 찰나에 살 수 있게 된 사람들,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거기서 화해가 이루어져서 살아난 사람들, 그게 평화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그랬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근심 정도, 두려움 정도라면 그거 문제도 아니죠. 진짜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문제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실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죽는 그 현실을 겪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하나님은 바로 그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중재가 이루어졌으므로 너희에게는 그 어떤 근심이나 걱정도 할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이 위대합니까? 끝으로 세 번째, 15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야, 그렇다면 우리 가서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졌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주가 어디에 탄생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15절에 가서 보자 그랬어요. 16절에 빨리 가서 찾았다 그랬어요. 또 17절에 자기들이 보고 전했다 그랬어요. 20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찬송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한마디 한마디의 이 동사들이 어때요? 가장 신앙의 FM적인 그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기쁜 소식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 아니 나 뭔지 모르겠어. 아니 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 그냥 가야 되겠어. 아니 나 그런 거 듣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으면 뭐해? 그 복음의 현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구주가 여기에 나셨다면 우리는 가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보자. 그리고 빨리 가서 찾았더니 드디어 만났다. 만난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전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식 들었어도 그건 그의 것이 아니에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됐고 최초의 전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세상적으로는 이 목자들처럼 낮고 천하고 시시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존재가 될런지 몰라도 그러나 가장 존귀한 자는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들이 구주로 고백하고 처음으로 그 구주를 전도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그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발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발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랬죠? 그게 어디 말씀이냐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본래 그 내용은 뭐냐?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원래 본문이에요. 이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함축해서 복음을 전한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이 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이 저 로마에 가면 로마 대성당회를 들어가게 되죠. 근데 대성당이 굉장히 웅장한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큰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그 성당 이름이 베드로 대성당이에요. 거기가 바로 교황이 살고 집례하는 거긴데, 그러니까 대표적인 동상이 바로 베드로 동상이에요. 베드로. 근데 굉장히 높게 이렇게 동상을 세워놔서 멀리 봐야 다 보이고 가까이 보면은 뭐만 보이냐면 발밖에 안 보여요. 발밖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베드로를 막 너무 이렇게 숭상을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베드로를 좀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만지는 게 발에 왕발거라. 그래가지고 거기만 아주 그냥 윤기가 나고 있어요. 그것만 만지고 지나가가지고 키가 크면 뽀뽀도 했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발이 그렇게 복을 주는 발인 것처럼 만지지만 그 발이 복이 아니죠. 성경에 말씀한 대로 복음 들고 가는 발이 제일 아름답고 복된 발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참 우리가 생각할 땐 너무너무 역설적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 바로 그 시간에 깨어있는 자들이 그들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육신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 깨달았고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만나 뵙고 그리고는 구주가 나셨다고 전도했던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복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신앙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